요한계시록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요한계시록 1장 유인물이 있는데요. 그 유인물 다 가지셨는지요? 우리가 지금 1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길지 않으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읽고 한번 또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셨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원 곧 자기가 본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는 일곱 교회에 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저녁에 계시고 또한 오셨으니까 그의 보좌자인 일곱 영광 또 진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사람들의 열매이시오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세상으로 사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들과 함께 참여한 사람이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거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대하여 소문을 찾았고요. 내 입에서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일곱 교회 곧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피아와 라오디게의 교회로 보내라. 그래서 나는 내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알아들었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그리고 큰 숫자가 있는데 그 초대 한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머리와 머리털은 인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고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풀무불을 달궈낸 노새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또 음성에는 일곱 뼈를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에 비친 것과 같았습니다. 그를 뵐 때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가 너는 한 번은 죽었으나 또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오른손에 일곱 뼈와 일곱 금천대의 비밀을 이루었다. 일곱 뼈는 일곱 교회의 신분이요 일곱 교회는 일곱 교회이다. 네, 드디어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읽어보시니까는 느낌이 어떠십니까? 좀 역시 알듯말듯 그런 말씀들이 많이 담겨져 있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은 되지 않고요. 좀 굵직굵직하게 한번 내용들을 이제 살펴나가 보려고 합니다. 제 목표는 오늘 1장을 나가는 것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2장, 3장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요. 진도를 잘
시간 맞춰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보통 이제 서문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이제 이야기를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근데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자, 시작부터 요한계시록이 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계시의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숨겨진 것, 뭔가 감추어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제 계시의 본질적인 뜻이죠. 이것을 읽는 우리들은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마음에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전체를 이제 읽어 가야 합니다. 무엇을 과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우리 보여주고자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거죠. 우리 3절에 보니까요, 앞에 1절에서는 계시라고 얘기했는데 3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이렇게 쭉쭉 나와 있죠. 자,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계시록의 장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계시면서 또 계시록은 예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예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미래에 벌어질 어떤 사건들을 예언하는 그런 종류의 예언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죠. 성서적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서적인 전통 가운데 있는 예언은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수하고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신해서 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언의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은 주로 인간이 벌인 어떤 죄를 드러내게 하고 그 죄를 꾸짖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또 죄에서 돌아섰을 때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 바로 그런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절의 끝에 보면은 지키는 사람, 그죠?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는 이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성서가 가지고 있는 성서적 예언의 어떤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언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뭔가 계시록도 그 당시에 그 당시에 회중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들이 잘못으로부터 돌아서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3절 9절이 좀 중요한데, 9절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전하는 사람 이름이 바로 요한이죠. 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할 때 요한입니다. 근데 이제 요한이 누군가라고 하는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요. 요한이 누군지 참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세베대의 아들 요한, 사도 요한이 요한의 저자다, 그렇게 보통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아주 전문적으로 아주 깊이 들여다보면 어떤 요한인지 특정하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당시 아주 흔한 또 이름이었기도 해서요. 어떤 요한인지 성서학자들도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제가 그러고 보니까 파워포인트를 준비하고도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네요. 점점 뭔가요? 이게 동시 하나를 하면서 둘을 하는 거를 점점 못하는 것 같아요. 다 했던 말씀이죠. 네. 요한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한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도 있고요. 또 마가 요한도 있고 세베대의 아들 요한도 있고 이 가운데서 어떤 요한일까? 근데 사실은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요한인지는 2세기의 교부인 순교자 저스틴은 그리스도 제자 가운데 한 명인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동시대의 사람인 이레네우스도 또 주님의 제자인 요한이다. 이렇게까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냐? 라고 했을 때 허무하게도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는 뭐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고,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고,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이고, 저자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성경을 더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저자는 모른다가 그냥 일반적인 대답입니다. 저자가 누군지를 알고 싶어 하지만은 이것은 그냥 알 수 없는 영역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는 요한이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요한인지는 모르지만 그 요한이 어떤 인물인가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또 알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요한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어떤 흔적들이 있는데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라고 하는 것, 형제, 자매, 이렇게 나온 이런 표현들 자체가 뭔가 가족의 어떤 가족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형제자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이것을 받는 수신자들에게, 이것을 읽는 청중들에게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주 가족처럼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가졌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적어도 요한이 어떤 요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들에게 계시록을 쓰고 있는 요한은 이것을 읽고 있는 교회의 회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고 또 그들을 잘 알고 또 회중들도 이 저자 요한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장 4절에 보면 또 요한을 수식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1장 4절에 보니까 4절이 아닌가 보네요. 그리스도의 종 1장 1 네, 요한 자기의 종 요한에게 1장 4절 그렇게 내용이 어디에 있을까요? 1절인가 보네요. 1장 1절. 네, 1절은 제가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1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종, 그러니까 요한은 그리스도의 종인 거죠. 다시 말하면 신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어떤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면서도 동시에
또 자기의 권위를 그렇게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떤 이 말에는 힘이 있고 또 여러분들은 나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권위적인 내용들도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이 위기 속에 있다고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냥 평범한 시대에 아주 평온한 시대의 예언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 시대의 악이 팽배하고 사람들이 죄를 짓고 또 회개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예언이 등장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쓴 것도 예언으로서의 계시록을 쓴 것도 이 세계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쓴 거죠. 그런데 본인은 위기를 인식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위기를 잘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이 위기의 상황에 있다. 지금 죄악된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계시록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주 신앙적인 어떤 예민함 그리고 신앙적인 어떤 그런 예민함과 더불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예민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 거죠. 네, 정리를 하면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친밀한 사람들의 형제였고요, 또 신실한 종이었고, 또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예언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3절 이야기를 좀 하다 말았는데요. 3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을 작성한 중요한 목적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여기 지금 사람이 3명이 등장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읽는 사람, 듣는 사람, 그리고 지키는 사람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차이점이 좀 있는데 혹시 차이점을 여러분 좀 발견할 수 있으실까요? 그 사람 끝에 어떻게 보시면 읽는 사람은 단수입니다. 그죠? 듣는 사람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키는 사람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개역개정은요 그냥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세번역 성경은 이 단수와 복수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이제 헬라어도 보면 지금 듣는 사람은 단수 형태고 아니죠. 읽는 사람은 단수 형태고 듣는 사람과 지키는 사람은 복수 형태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세번역은 그것을 잘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궁금하죠. 왜 듣는 사람은 단수이고 아니죠? 읽는 사람은 단수이고 왜 듣는 사람은 복수일까?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이 선택하고 네, 얘기 잘 하셨습니다. 일단은 읽는 사람은 한 사람 읽었어요. 그러니까 회중이 이 앞에 있었고요. 읽는 사람은 대표해서 이 서신을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는 사람 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듣는 사람은 다수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이제 예배 형태이기도 하지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문맹률이 높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모든 어떤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 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다 듣는 것을 가정하고 이제 글을 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잘 읽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뭐 또
읽을 수도 없는 것이 워낙 그 당시 책값이 비쌌기 때문에 뭐 우리 지금처럼 인쇄 기술이 발달해서 한 사람이 다 성경 하나씩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그냥 사람들로 하여금 읽고 듣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냐면 사람들에게 이것을 지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읽고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키기를 원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계시록은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면서 기록된 책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계시록을 미래종말론적으로 읽는 그런 읽기가 이제 보편적인 읽기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래종말론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우리 지금 현재를 사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지켜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1세기에 살고 있는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지금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만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계시록이 쓰여진 본질적인 목적 자체를 우리가 무시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말씀이지만 1세기를 살았던 소아시아의 회중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그들에게도 그들도 지켜야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장 4절부터 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앞에 보면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계시라고 얘기했다가 1절에서는, 3절에서는 예언이라고 이야기했다가 이제 4절에서는 계시록이 또 편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의 장르가 또 이 편지라고 하는 장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편지 아까 얘기 안 했군요. 편지는 이제 돌아가면서 있는 회랑 편지였습니다. 물론 이제 바울의 서신도 마찬가지였고요. 계시록의 이 편지도 한 교회의 어떤 회중들이 그것을 그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고 나면 또 받으면 그것을 또 사본을 또 적어요. 어떤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걸 또 다른 교회로 보내버리면 또 말씀을 잊어먹기 때문에 또 다른 이 필사가들이 또 말씀을 적고 또 원본 말씀은 또 혹은 사본을 또 옆에 있는 교회에 전달하게 됐습니다. 자, 7교회에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상이 분명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냥 일반적인 독자들, 일반적인 회중을 대상으로 해서 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아시아의 특정 7교회를 대상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7교회가 이제 11절에 나와 있죠. 네. 에베소, 서머나, 두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2장부터는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2장부터는 또 교회와 상관해가지고 또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소아시아의 교회가 7개만 있었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자, 진짜 7개만 있었을까?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에 보면은 7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 후서 2장 12절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
누가 찾으신 분이 한번 좀 큰 목소리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트로아에 갔을 때 주님께서 내게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네. 자, 어디를 갔다고요? 드로아를 갔습니다. 그렇죠? 드로아에 복음을 전하러 갔었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드로아에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렇죠. 드로아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도 있었고요. 소아시아 교회에 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또 교회도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교회는 언급하지 않았을까? 언급하지 않고 7교회만을 언급하고 있었을까? 왜 7교회일까? 교회가 10교회도 있을 10교회, 12교회, 15교회 뭐 있을 수도 있는데 7교회만을 언급을 합니다. 어쩌면 목사님도 이런 말씀하실 것 같은데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혹은 전체를 의미하는 숫자예요. 전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7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를 지금 지칭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설명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이고 또 이것을 이제 좀 의미를 좀 확장한다면 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한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1장에 보면요, 이제 1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죠? 4절 이하를 먼저 보고 있잖아요. 4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4절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자, 그리고 5절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오, 땅 위에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빕니다. 자, 이제 이 4절부터 이제 쭉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존재가 아주 절대적인 그런 존재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또 과거에도 계셨고 또 미래에도 또 계실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장 8절을 보면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그런 말씀이 있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알파와 오메가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헬라어의 그 그리스어의 이제 알파벳입니다. 영어에도 A부터 시작해가지고 Z로 끝나잖아요. 자, 헬라어도 시작하는 게 H처럼 생겼는데 저 알파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오메가, 제일 끝에 있는 게 오메가죠.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이라고 하는 거죠. 처음과 끝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시작이면서 또 역사의 어떤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있게 하셨고 또 끝도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또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계의 모든 사건이 있지만 그 모든 사건을 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계시록은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도 역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5절에서 보니까는요 예수님은 신실하신 증인이시고 또 죽은 사람의 첫 열매고요. 그리고 지상의 왕들의 또 통치자. 그리고 자기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분이고 또 우리를
나라 삼으신 그런 분이시기도 하고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하게 있으신 분, 그리고 구름 타고 모두를 다스리기 위해서 다시 오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뭔가 되게 은혜롭고 자비롭고 친밀하고 부드러운,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분,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친구에 계시는 분. 그런데 계시록의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요, 무시무시하신 엄청난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그런 분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저자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그 내용은 또 나중에 또 차차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요한은 그 예언자로서 또 계시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장 9절부터는 이제 요한의 어떤 정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이제 9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박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뭔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이 요한은 고난을 받고 있었어요. 고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과거에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어떤 박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박해라고 할 때는 박해하고는 비슷한 의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박해를 생각할 때는 뭔가 이 국가가 주도하는 대대적인 그런 박해를 연상하기 때문에 박해라기보다는 그냥 고난이나 환난, 우리 성경에는 이제 환난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제 고난이나 환난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한 번역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한이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뭐 어떤 고난인지는 또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요한이 박모섬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박모섬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갇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보통은 이제 요한이 박모섬에 유배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과거의 해석은 유배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거의 해석이고요. 요즘에 그 성서학자들은 박모섬에 유배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50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의 증언 때문에 박모섬에 갔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유배됐다라고 하는 건 하나의 추측이고요. 이 박모섬이 유배지였다면,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박모섬이 역사적으로 유배지로 사용됐다면 이제 박모섬을 갔다는 것을 유배당했다 이렇게 생각했을런지 모르겠는데 역사의 기록은 박모섬이라는 곳이 유배지로 사용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 기록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박해 때문에 박모섬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아마 뭔가 자발적으로 본인이 예수의 증언을 위해서 박모섬으로 갔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요즘에는 하고 있습니다. 저기 휴식이라고 얘기했지만은 휴식은 아닐 거고요. 또 휴식은 아니겠죠.
박해보다도 뭔가 하나님의 증언을 위해서 어떤 학자들은 그쪽으로 도피해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강제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뭔가 그것을 피해서 갔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는 박모성이 지금 이렇게 휴양지 같은데요. 지금 휴양지로 사용되고 있죠. 우리 장로님께서 박모성 한번 가보셨다고. 네. 다른 분들 가보신 적 있으세요? 네, 박모성.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저걸 보니까. 휴양지 지금 휴양지로 네, 사용될 것 같습니다. 네. 왠지 한국 분들이 많이 또 갈 것 같기도 하고요. 항상 지수들 많이 하시니까. 자, 1장 10절부터 11절 보면은 이제 요한이 소명을 받는 명령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네. 10절 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해서 이 일곱 교회로 보내라. 자, 이런 명령을 지금 듣는 거죠. 큰 음성을 듣고 이제 요한이 자기 본 것을 이제 쓰고 그것을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제 성령이 사로잡혀서 음성을 듣는데요. 이게 계시록에 보면은 성령이 사로잡힌다는 표현이 한 4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이제 4번이 등장할 때마다 근데 공간이 바뀌어요. 공간이 변화됩니다. 여기에서도 성령이 사로잡혔을 때 사로잡히니까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장 10절 전에는 성령이 사로잡히기 전에는 그냥 현실 세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 세계에서 성령이 사로잡힌 이후에는 이제 어떤 계시록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제 이야기 세계로 그렇게 이제 장면이 이제 전환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사실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이 구절이 사실은 빠져도 우리가 문장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죠.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이 사로잡혀 내 뒤에서 뭐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내용을 이해하는데 상관이 없는데 여기 나팔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 뒤에 있는 더 넓은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거잖아요. 나팔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팔 소리는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소리였냐면은 그냥 어떤 계시하는 소리라기보다도 어떤 권위와 어떤 복종을 요구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뭔가 전투를 하기 전에 어떤 북이나 나팔 소리를 이렇게 울리게 되면 사람들이 앞서 나가서 싸우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소리를 듣게 되면 뭔가 그 소리를 통해서 어떤 이 힘과 권위를 그 소리가 담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나팔 소리는 이제 복종을 해야 되는 그런 소리인 거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계시록은 뭔가 하나님의 여기 나와 있는 음성 말씀을 더 이렇게 권위 있는 그런 말씀, 힘 있는 말씀으로 듣게 하는 그러한 효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1장 12절부터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과 그리스도의 부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작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그분이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지는 이제 나중에 이제 드러내고요. 17절, 18절, 그렇죠. 17절, 18절이 되어야 여기에서 나오는 그가 어떤 분인가?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어떤 분이냐면 13절에 보니까는 인자와 같은 분이다 라고 나와 있죠. 인자와 같은 분은 이제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다니엘서에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천사의 존재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고 또 음성은 아주 많은 물소리, 큰 물소리 같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 오른손에는 7별을 쥐고 입가에서는 날카로운 양날같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뭔가 힘과 권위가 느껴지는 그런 표현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계시록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뭔가 친밀하고 그런 다정다감한 그런 분으로 그려내지 않고 이처럼 힘과 권위를 지닌 그런 권세가 있는 아주 위엄이 있는 분으로 지금 그려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신적 권위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약간 이 다니엘서에 나온 그러한 묵시적인 그런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정체가 이제 17절, 18절에서 나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나는 죽은 적이 있지만 나는 또 영원히 살아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이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죽은 적이 있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적이 있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분. 이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그리스도 위에는 다른 분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중 늘어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놀라운 권세와 위엄을 가진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제 19절, 20절 이제 마지막 구절로 가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요한의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 여기 이제 그 19절도 11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반복되는 거죠. 내가 본 것과 그리고 지금의 일들과 다음에 일어날 일을 기록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7별은 여기 설명이 나와 있죠. 20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7별은 7교회의 심부름꾼이요 7촛대는 7교회다. 자, 7별은 7교회다. 7교회의 심부름꾼. 그렇죠? 심부름꾼은 천사라기도 얘기하기도 하고요. 혹은 또 전달자 혹은 전달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7별은 교회의 전달자 혹은 교회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7 촛대는 이제 7교회를 의미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이 7별, 7 촛대
이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예수님의 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예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1장의 결론을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은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이제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 거고요. 그 편지의 내용은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뭔가 계시와 예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계시자로서 지금 드러나고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은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권위 있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권위를 강조함으로써 7교회의 신도들이 그리고 지도자들이 요한의 말을 좀 더 주목할 수 있고 또 요한의 말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의 권위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장에서는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과 예수님의 아주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 그리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아까 본 것처럼 7교회, 어떻게 보면 이걸 확장하면 예수님 손 가운데 전 교회, 전 세계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의도적인 거예요. 교회가 지금 너희들이 내 손바닥 안에 있어.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손 안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런 손 안에 있는 사람이, 손 안에 있는 교회들이 아니라 내 손 안에 있는 교회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에 복종해야 하고 내 권세를 따라야 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동시에 너희들은 내 손 안에 있으니까 이거 지금 로마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제국의 세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또 이야기하는 것이 또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1장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2장의 교회에 보내는 그런 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그 한양대에서 하는 영성 집회에 3일간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월화수. 그래서 수요일 날은 제가 계시록을 하지 못하고 목사님께서 또 인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끝이 되신 분임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과 또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돌아서게 하시는 분임을 저희들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우리 신앙과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 권세를 두려워하며 또 그 권세에 복종하며 순종하여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